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며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심한 이후 곧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사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역시 사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했고 그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있으니 이쪽에도 끼지 못하고 저쪽에도 끼지 못하는 참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울이 자신의 과거에 교회에 행했던 자신의 악행을 이미 너무 잘 알고 또 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일관되고 신실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억지로 자신을 변호하고 증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사울의 회심을, 그 진정성을 받아들여 줄 때까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긴 것이죠.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모든 시간들을 묵묵히 잘 견뎌내면서 자신의 전심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며 애를 썼던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바나바가 보았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지켜보니까 사울의 변화가 매우 진실하고 참된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사울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에 대해 열린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신뢰하면서 그를 제자들과 또 사도들에게 소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사도들과 제자들 앞에서 진솔하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간증을 들은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비로소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때 교회가 그동안 세상을 향해 행했던 정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변호하려고 하고 스스로를 자꾸 변증하려고 하면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한국교회를 이렇게 비난하느냐,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이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었는지, 교회 안에 세속화된 모습이 있었는지, 마른 본질을 사랑하자고 말하면서 사랑의 삶이 부족했던 것은 없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게 된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그것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 진실되고 일관된 모습으로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처럼 우리도 묵묵히 모든 비난을 견뎌내면서 교회는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다시금 교회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섬기면서 철저히 낮아진 곳에서 헌신할 때 바로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 굳은 마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변호할 때가 아니라 교회는 침묵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묵묵히 그동안 교회가 말로만 떠들었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또 가장 험한 곳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세상을 섬기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이와 같은 진정성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 속에서 다시금 교회의 위상이 제고될 것이고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며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을 함께 높여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낮은 곳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사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자마자 그는 또다시 곧바로 나가서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변론했던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를 내고 그를 죽이는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들의 회당에 가서 함께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구레네 사람들, 또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인들 다 한 헬라파 유대인이라 할 수 있죠. 바로 스데반들이 이들과 논쟁을 하다가 사내들인 공의에 고발당하게 되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 살기가 등등해져서 결국 그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일에 앞장서고 있었고, 그때 사울은 스데반이 이렇게 죽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변론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했던 그 변론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했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사울 자신이 서서 그들과 변론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그들의 분노와 살기를 느꼈던 것처럼 지금 사울도 그들의 분노와 살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입니까? 정말로 성령의 역사는 오묘합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당했던 똑같은 그 살기와 위협을 당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자신이 이렇게 복음의 증거자가 될 줄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혹 누군가를 정죄할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생각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나도 똑같이 저 비난받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 거야. 언젠간 나도 저렇게 정죄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난과 정죄를 멈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비난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난하면 나도 언젠가 비난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죄하면 똑같이 정죄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내 안에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들보가 있지는 않은지 먼저 돌아보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소극적인 윤리라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신앙인의 윤리의 최고의 황금률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내가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존경해 주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이전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전에 사람들을 존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대접받기 원한다면 먼저 내가 남을 대접하는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데반을 공격하며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은 이제 자신이 스데반의 자리에서 공격받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살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의 도움으로 다소로 피신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한국교회가 세상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의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 교회가 할 일은 침묵하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 섬김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교회가 먼저 사랑하고 세상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사명 잘 감당한다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다시금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했으나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지 못했고, 오히려 생색내고 이름내고 명예를 드높이고자 교회의 어리석은 모습이 세상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본질로 들어가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기고 가장 낮은 곳에서 먼저 사랑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명임을 깨닫고 더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